역대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핵심 개요입니다. 솔로몬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랬죠.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맡기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흥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참 귀한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개념으로 치면 단순히 제사를 드렸던 장소만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단이 하나로 모아진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정 통치,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고요. 죄사함의 능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통로, 이게 성전의 제사, 이 성전 건축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알고 건축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일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이 건축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 성전 건축 내용이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핵심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방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2장 17절,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의 모든 천막과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든 기술 총 책임자가 이방인 호녀라였습니다. 14절에 2장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두롯 사람도 아닌 거죠. 규정상 호녀라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총 기술 감독을 맡은 사람이 호녀라였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또한 레바논에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사용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만약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라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역사적으로 쓰임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면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도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음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새벽 예배 절대로 피곤하다고 못 빠집니다. 진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올해는 내가 심장이 아파서, 올해는 내가 혈압이 올라서, 올해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감히 한다 못한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여러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장로님 아들들만 우리 교회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장로님 아들들한테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먹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성도님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두 아들한테도 늘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감격이 있게 하소서. 선생님이 뭔 일을 하자고 할 때도 감격이 있게 하소서. 애들이 쓰레기 버리라고 하니까 성질 내면서 이런 짐이 이런 님이 뭘 나한테 막, 엄마는 맨날 동생은 내버려두고 맨날 나한테 막, 형은 내버려두고 맨날 나한테 막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가다가 쓰레기 봉지가 또 쫙 찢어지고, 이야 너 이리 와봐라, 가만히 여기 있어라, 이런 식으로 뭐 찬송 좀 하자 그랬더니 입도 딸싹 안 하고 겨우 박수를 손가락 3개로 청소하라 그랬더니 이러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랬더니 휴통 한번 버리고 다 했습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가감하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버린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동남아에, 태국에, 필리핀의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할 겁니다. 영국에 이미 여러 교회들이 한국 사람한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인공입니다. 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자가 없고 누구든지 다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의 핵심 내용,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은 편한 대로 지어진 성전, 내가 짓기 좋은 땅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때에 정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결국 그렇게 했더니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 어떤 중요한 장소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모리아산, 지금 이곳에
성지순례 가보면 이방 신상, 야, 그 모스크, 그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모리아산은 순종의 대명사.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재능을 상당히 참조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교회가 뭐 하라고 한 일은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올 한 해도 쓰임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내려놓으라 그러면 성질 내고요, 하라 그러면 또 성질 내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열심이 우주적이죠. 바리새인의 열심이 우주적이야. 바리새인의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야. 말은 목사의 동역자라고 하는데 동역자가 아니야. 내가 직고붕이지. 동역자라 그러면 아니 목사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니 오른팔 들어주라고 오른팔 들어주고 왼팔 들어주라 그러면 왼팔 들어줄 텐데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이쪽 이종현 장로님 앉아 계신 라인한테는 책망을 하고 유상무님 앉아 계신 이쪽에다는 칭찬을 했어. 그럼 이쪽은 가면서 기분 나빠 죽겠네. 이쪽은 또 기분 좋아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은 기분 나빠 죽겠네, 이쪽은 기분 좋아 죽겠네, 또는 김 집사님은 기분 나빠 죽겠네, 이 집사님은 기분 좋아 죽겠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을 했어, 어떤 사람한테는 칭찬을 했고, 그러면 책망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또 칭찬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가 참말로 은혜가 되네, 어떤 사람은 참말로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럼 아니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인간은 기분 좋아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다 틀립니까? 10개 중에 9개는 맞고 한 가지 틀렸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항상 틀려. 그런데 9가지 틀리고 한 가지 맞았어. 우리 목사님은 참 한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쉥 지나갔어. 아주 지랄 맞아. 참 좋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지랄 맞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말한 사람이 지랄 맞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남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네가 좋은 거야. 남을 항상 개떡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네가 개떡인 거야. 사람들이 모여 있어. 또 흉보가 자빠져 있구만.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남을 흉보는 게 들어있는 거야. 모여 있어. 참 미인들이 수다를 떨고 있네. 네 안에 상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을 만납니다. 내 안에 항상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째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것이 너요. 어째 나는 이런 년을 만났을까? 너의 수준이에요. 내가 어제도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절대로 얼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너무 동의를 했어.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첫 번째, 그 얼굴 예쁜 여자는 그 얼굴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온종일 지 얼굴만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청소가 되든지 설거지가 됐는지 화장실에 똥이 묻었냐 신경 쓰지 않고 지 얼굴에 오직 똥이 묻었냐 안 묻었냐, 지 얼굴에 점이 하나 늘었냐 안 늘었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두 번째, 얼굴 예쁜 여자는 머리가 비어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얼굴 예쁜 여자는 공부를 못한다. 왜냐? 얼굴이 은사기 때문에 이 얼굴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얼굴이 안 예쁜 여자는 밖에 나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날마다 책을 본다. 그러고 보니까 TV에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 여자분들 보니까 얼굴이 왔다, 얼굴도 예쁘면서 판사까지, 이런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요. 세 번째,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이렇게 밖에를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대요. 항상 다른 놈 만나버릴까 봐서. 그래서 수시로 별일 없는가, 또 안 집적된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생긴 여자는 내버려 둬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얼굴 잘생긴 놈 만나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남자는 밥 잘 먹은 놈을 만나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성격이 좋고, 그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자마자 좋은 놈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대. 데려다 놓자마자 아멘을 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밥 잘 먹고 아멘 잘하면 무조건 결혼하면 된다는 거야. 남자가 밥 먹는데 젓가락으로 콩 집어 먹듯이 밥을 먹는 놈은 이건 잎이 까탈스러워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 쉽게 지나가면서 막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은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자기 열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하나님이 정해준 돕는 배필 만나는 게 아니라 친눈에 예쁜 사람, 친눈에 좋은 사람, 이렇게 결혼하니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만나면요, 살아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 수시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된다. 영광교회, 아버지가 목회했던 영광교회 건축할 때도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땅을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하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독수리 형상으로 우리 마을이 펼쳐져 있는데, 이 교회 예배당 터가 독수리 머리통 위에 딱 자리하고 있다. 근데 그 땅이 왜 비어 있었냐면, 그 땅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 나오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 땅만 비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계약해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뭐가 되겠냐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공사할 때 물을 내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공사할 때 일해주는 놈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 집 논에 모를 안 심어주겠다 회의를 했는데, 이 왕따 당한 이 사람이 어차피 혼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다 왕따도 쓰임받으니까 이 귀하게 쓰임받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데, 대우를 하는데 뭐냐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내가 응답받은 땅은 이 땅이다. 내 생각에는 아니 더 좋은 땅 준다는데 가버리면 되겠구만, 뭐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요, 거기에 예배당이 서 있어야 지금 아시아 최대 불상하고 십자가가 딱, 원래 동네 사람이 준 땅으로 갔으면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아. 와시아 자불상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여기다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살리에 인계교회 역사가 있어서 다 이전해버렸습니다. 근데 우살리에 남겨진 청사교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요, 함부로 예배당 터를 옮기면 안 된다. 요즘에는 그 아파트 신개발하면 그쪽으로 교회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필요해서 예배당 터를 세우셨다는 거야. 저는 솔로몬 성전 건축 터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여 주의 일을 행하는, 내가 편하기, 내가 일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위한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요. 이 부분이 빠른가 늦은가 견해가 다양한데 이쯤이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빨리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시작이 가능했다. 왜 이때였을까?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왜 이때 시작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놨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건축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태도가 두 가지 태도의 주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조건 빨리 하려는 태도. 교회 성장을 시킬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을 해야 이것이 부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다지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갑자기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코로나 뻥 끝, 뭔가 문제 터지면 뻥 끝,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10달이 차야 애가 나온다. 애를 빨리 갖고 싶다고 8달 때 수술을 해버려서 빼버린 엄마는 없지 않습니까? 10달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위험한 태도가 뭐냐? 느려 터진 태도예요. 무조건 빨리 해버리려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느려 터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가라 사인을 줬으면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보고요. 글쎄요, 마치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하늘이 올라가서 뛰는 거 번지점프하러 올라갔다가 막상 뛰려고 보니까 왔다 뛰었다가 죽겠다 이래가지고 막 밀고 막 하고 다니다 울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머뭇거리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걸 뜯은 이국종 씨 다루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골든타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골든타임 맞추기 위해서 이 헬기 안에서 드릴로 머리통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진짜인가 약간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영 뇌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공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 같은 걸로 이 사람 머리통 이 멸을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빼가지고 골든타임을 지키고. 주의 일은 골든타임이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살리는 문제만큼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닥터 헬기를 띄우겠다. 목포에 사는 사람 난 등록 받겠다 그랬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 우리 교회 오겠다. 난 등록 받습니다. 아이들 문제만큼은 저는 골든타임.
열처저 비유에서도 준비할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항상 늦게 와가지고 잠깐만요. 내 남편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헐레벌떡 신앙이 있습니다. 한 발짝 늦는 사람, 언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분이 결정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대로, 애연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 안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